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을 맞이하고 시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양식 잘 먹고 하루하루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한 획을 긋고 주의 영광 가운데 상 받는 그날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씀들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분파가 나눠져 있었고, 또 음행을 한 잘못한 성도들에 대한 치리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이 여러 가지들로 어지럽히던 사람들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을 하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말과 함께 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또 제사를 드리는 일,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이유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었던 거가 문제였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의견이 나누어진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는데 그걸 사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본 원칙은 뭐죠?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능하면 제사 안 드리는 게 좋고 제사상의 밥 안 먹는 게 좋죠. 그런데 22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앞의 상황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 그럼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기준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고 서로를 위로하는 중보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고 같이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예요. 선수는 반칙을 하는 선수에 대한 심판권이 없죠. 불평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심판에게 정당한 내가 페널티를 받기도 합니다.
농구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선수가 이 심판의 눈을 보지 않게 반칙을 하면 억울하니까 더 세게 반칙을 하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내가 심판에게 오히려 더 심한 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이 아니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서로 덕을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게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기준이 어디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싸운 겁니다. 쉽게 예를 들까요? 성도가 술을 먹어도 되느냐? 회식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아이 뭐 다 같이 있는 게 덕을 세우는 거니까 한 잔 정도 받아 놓고 조금씩 마시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말했으니 금주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서로의 상황 속에서 어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행동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될 상황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마시려고 하는데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이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 안 마실 수도 있어야죠.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요 보통은? 아니 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한 사람들인데 먹고 안 마시고가 뭐 그렇게 중요해 하면서 나의 원함을 강요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안 먹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삶의 모든 전반에 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걸 합리화하고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 내 의견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이 본문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개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 먹지도 않고 먹을 필요가 없다고 보통 생각하는 편입니다. 드시는 분들에게 이게 정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교제하는 분이 식사하실 때 드시고 싶어 하면 저는 같이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먹어야지라고까지 나가는 건 오바이고요. 저는 그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개고기를 드신다고 하셨어."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저는 안 먹는 사람이에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게 서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어느 지인을 제가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원래는 교회 다니던 친구인데 이 불신자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저녁에 만났는데 맥주를 한 잔 해도 되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안 마셨지만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그래 너 마셔라. 지금 마셔서 마음을 좀 더 열고 얘기할 수 있다면 마시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뭐 자유롭게 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한 모금 마시더니 안 마시더라고요. 아마 죄가 없었으면 한 병을 더 마셔서 두 병을 마셨을 텐데
제가 있으니까 허용해 주니까 그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겠죠.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되고 한 모금 마시고 그 남은 한 병을 다 놓고 나왔어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넓어야 돼요. 나의 호불호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호불호가 없습니까, 목사님? 아니, 나의 자유와 나의 생각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나 혼자 있을 땐 나의 덕과 나의 호불호를 챙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덕을 세워야 될 일이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덕을 세워주는 상황의 이유는 그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기준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호불호, 나의 의견, 주장하는 거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가까이 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먼저 그런 본을 보였어요.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할례 받은 자에게 할례 받은 자처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했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넉넉한 가슴으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품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덕을 세우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 돌아올 한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는 세상을 주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된 것만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행동입니다. 신이신 그분이 사람처럼 똥오줌 싸고 저녁에 주무시기도 하고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배려였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바울은 그분을 닮아 그렇게 행했고 그를 또한 성도들이 닮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향한 배려와 섬김과 덕을 세우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오늘도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하고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괜찮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주님께 돌릴 수만 있다면 나의 호불호를 좀 내려놓고 그들의 삶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넓은 가슴을 가진 성도로서 이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넉넉하게 품고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